우리 찬송가 36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으로 이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혼자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 성령께서 그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할 터인데 읽은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시간 앉아있는 예배로 만족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의 나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에 불렀던 찬송처럼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읽어 나갈 텐데요. 이제 요한일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요한이서가 있고 요한삼서가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돼 있으니까 또 요한이 들어가는 우리 성경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이 있죠. 이게 다 같은 그 요한 사도가 지은 그 서신서입니다. 뭐 그게 요한 사도가 졌느냐 안 졌느냐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전통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요한 사도가 함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어봤는데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의 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거는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건 너무 잘 알죠. 근데 요한 1서나 2서나 3서는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그 사랑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형제적인 관계로 계속 이어져야 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너무 좋은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는 관점은 뭐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한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비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싸우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믿어가지고 다 교회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저것 가지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뭐 이것 갖고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저것 갖기도 갈등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슬쩍 뭐라고 먼저 하느냐면 사람이 다 그렇지 이러고 넘어가요. 그걸 누가 봤느냐면 요한 사도가 본 겁니다. 야 이거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게 실존적인 거거든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운영해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형제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체가 다 예수 믿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기독교인은요. 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게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신앙의 내용으로 잘 해석해가며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신앙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요한 사도가 이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요. 오늘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명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다 생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설교를 뭐 어릴 때부터 계속 많이 들어봤는데 예수님은 생명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은 생명이다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 이제 좀 머리가 커가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다 그냥 생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생명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그것을 영적인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은 딱 생명 그러면 숨 쉬고 먹고 자고 하는 이 움직임을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생명이에요. 그거를 이제 보통 헬라어로는 비오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오스. 이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고 자고 움직이고 뭐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이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비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적인 생명이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뭐예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한 생명.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오스라는 말에서 바이올로기 그러죠. 생물학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이제 주로 철학에서 쓰는 단어인데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푸시케. 이거는 뭘 뜻하느냐면 그 우리가 육이든 영이든 그리고 마음이든 또는 영혼이든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존재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음. 그러니까 푸시케라는 단어는 이게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생명을 쓰지 않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생명이시다라는 거죠. 그 생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로서의 생명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한번 잘 이해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럴 때 그 생명은 우리를 누구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어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이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게 뭐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지지 않는 이 생명, 이 조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생명은 그 영생이 뭐냐라고 할 때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생 그러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 죽지 않는 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과 비틀어진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생인데 그것을 이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니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과 함께 뭘 하자는 얘기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3절 말씀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귐을 얘기해 있어요. 코이노니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를 얘기해 주는 이 서신서가 바로 이 요한 1서의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렇죠? 예, 예수님을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을 뵙고 체험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타났다라는 게 뭐예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우리가 또 누구와의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또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비오스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죠. 아직은 좀 있으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비오스라는 생명은 이 땅에서 끊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무슨 생명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올바른 관계의 생명, 조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형제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고, 여러분 한번 나무나 이런 걸 보세요.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고 자라게 만드는 게 뭐가 있을 때입니까? 물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요.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광합성.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다음에 생명이 빛이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5절 이하부터 쭉 나와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조금씩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 생명. 그 생명을 자라가게 하는 게 빛.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 그 예수님을 잘 우리 자신을 예수님에게 비춰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자라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는 가지라. 가지가 어디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요? 가지에 묻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연관되어서 요한복음을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러면 왜 요한은 그렇게 생명을 많이 강조하고 사용하는 것일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다 죽은 존재라는 걸 안 거죠.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런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그것이 그가 깨달았던 가장 큰 은혜거든요. 반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굉장히 엔 그리스토스라는 말을 참 강조해요. 왜 그는 예수님을 강조를 많이 할까요? 그는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이 경험이 너무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 안에 사는 것만이 자기의 존재를 너무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엔 그리스도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고백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 내 인생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전부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독특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 경험들이 바로 그들이 썼던 이 서신서 속에는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제 요한일서를 읽어 나갈 때 뭘 기억해요? 생명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중심 단어가 사귐이에요. 사귐, 코이노니아. 이 두 개의 큰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요한일서의 공동체의 삶의 자료로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아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이 새벽마다 함께 같이 읽어 나가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